함께 장로가 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나타날 영광에 동참할 사람인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맡겨진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청년들이여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서로를 향해 겸손으로 옷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들을 제적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 자리 가운데 정말 신선한 기름으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존귀의 폭박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영적인 공격과 회방이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으시는 새 영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 남성과 박수로 주님을 높이기를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셔서 다스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의 영광이 우리의 인생의 어깨에 매인 멍에를 끊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충만하십시오. 정말 우리의 영혼이 가득 채워져 충만한 상태이므로 흔들려도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 화요일에 새벽 1시쯤에요 일정을 다 마치고 밖으로 나왔는데요 무슨 생각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무심코 하늘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상한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저기 하늘 멀리에서 비행기 불빛 같은 그 불빛들이 반짝이는 물체 여러 대가 움직여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도 헬기가 뜨나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웬걸 다시 보니 2대예요. 근데 또다시 자세히 보니까 3대가 날아가요. 근데 오라 이게 이상한 거예요.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4대, 5대, 6대 점점 늘어가는 거예요. 마치 전투기가 줄을 맞춰서 날아가는 것처럼 그 새벽 하늘에 수를 놓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그날이 마침 25년 만에 미국 대통령이 이 국빈 자격으로 방한을 한 날이었거든요. 이 국빈 방한 문제를 놓고 북한에서 강한 이 비방의 감정을 부추기면서 방송을 했던 것을 기사로 본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좀 이상하다. 제가 같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저거 무슨 전투기 같지? 저거 무슨 정찰기 같지? 그랬더니 저기도 있다면서 움직이는 불빛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소리가 들린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래도 느낌이 쎄해서 이상해서 진지하게 말했어요. 신고할까? 그리고는 정말 눈을 정말 예리하게 치켜뜨고는 자세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또 이상한 거예요. 분명 움직이고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 거죠. 비행기 불빛이라고 생각했던 그 불빛들이 움직이고는 있는데 그 위치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불빛의 움직임의 위치가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를 가만히 들여보다가 기겁을 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세요? 북두칠성이었어요. 저 사람 왜 저래? 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저도 정말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그날 달이 정말 밝았거든요. 밤하늘에 달이 밝으면요 이제 구름의 이동이 보입니다. 정말 뭉게 구름들이 떠 있었는데 이 구름의 이동이 착시 현상을 일으킨 거예요. 실제는 구름이 움직인 건데 구름 뒤에 있는 별빛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제가 진짜 너무 황당했어요. 저는 진짜 진지하게 이건 국가를 위해 알려야 하지 않을까? 이 정말 국가 안보적으로 위기의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반도를 위해서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이거를 신고를 해서 어쨌든 안전하게 확인을 해야 옳은 것이 아닌가? 진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매주 토요일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예쁜 북두칠성과 별자리들의 그림인 줄 알고는 정말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어처구니 없지만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이토록 미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정말 이렇게 얼토당토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요, 이런 오류를 범하는 것이죠. 현상에 대한 착시 현상. 여러분, 사실 움직여 보이는 건 맞잖아요. 다만 무엇이 움직이는 것인가의 문제죠. 바로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변하지 않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움직이고 변하는 것들과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들과의 관계를 판단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황에 대한 이 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여러분, 필요한 분별의 기준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움직이고 변하는 것들을 제외하는 것으로 본질을 찾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그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진리인 말씀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2000년 전 베드로가 시험당하고 고난당하는 소아시아 성도들을 향해 쓴 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자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본질을 판단하는 것이죠. 2000년간 변하지 않았던 그 기준에 비춰 봤을 때 그에 맞지 않는 것들은 탈락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베드로전서 이 강의는 여러분, 2000년 전 우리와 동일한 복음을 위해 자기의 삶을 고난 가운데 내던진 이 베드로 사도가 자기의 몸처럼 사랑했던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고 그 성도들을 향해 쓴 편지였습니다. 먼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정말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지금 이 편지의 막바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편지를 쓸 때는요, 꼭 빠져서는 안 되는 이야기들이 뒤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나눠진 본문은 베드로가 이미 나이 든, 이제 눈앞에 그 순교를 앞둔, 자신이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불같은 시련과 시험을 견뎌야 하는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에게 이제 마지막 당부와 같이 그의 말을 건네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1절을 보세요. 함께 장로가 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나타날 영광에 동참할 사람인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장로란 오늘날 이 임직을 받으신 장로님들을 의미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엘더, 비교급으로 나이가 더 많은 이란 뜻을 가진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나이에게 무조건 조금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 실제로 나이가 많거든요. 꼭 여기서 나이 많은 어떤 그룹, 대상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니죠. 초대교회의 전반적인 일들을 관리했던 영적인 리더십의 그룹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그들에게 어떠한 권면을 하고 있는가?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첫 번째 권면의 대상은 엘더들이었어요. 중직에 있는 연장자를 향한 조언이겠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들 안에 있어야만 하는 그 마음의 순도 있는 사랑의 깨끗함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시간이 지나면 불순물이 섞이게 돼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가장 그런 공격과 회방을 많이 받게 되죠. 이 연륜과 이 노하우, 경험치들이 쌓이게 되면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순도 있고 순결했던 마음의 빛이 바라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요,
여러분, 그 공격의 명확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개구리 잡아서 삶을 때 어떻게 삶는지 아세요? 뜨거운 물에 붓지 않아요. 넣지 않아요. 차가운 물에 담궈서 유유히 그 안에서 유유자적 수영하게 만들죠. 그리고 약한 불로 오랫도록 끓이면서 이게 정말 점점 뜨거워지는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중직과 임직을 맡고 있었던 나의 연장자 그룹 속에 이러한 모습들이 엿보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추론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영적인 리더십의 그룹에게 필요했던 것은 순전한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랑은 사명 이상의 사랑이었습니다. 억지로 하는 마음, 자신의 뜻을 주장하는 마음, 자원하지 못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함으로 하는 마음, 순결하지 못한 이익에 대한 추구, 계산하는 머리,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이 불순한 욕망과 뜻과 의지가 자꾸 하나님의 일과 뒤섞이게 되는 그런 리더들에게 지금 베드로는 사랑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권면하는가? 순도 있는 깨끗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유일한 해법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명 이상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해야 하는 일이, 하고 싶은 일이 되게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죠. 의무와 책임보다 자원하는 마음이 앞서게 되는 거, 여러분, 이것은 사랑의 능력이자 기능입니다. 이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에게 선교를 배우고 싶다는 선교 지망생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왔었는데요. 그들을 대상으로 인터뷰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그렇게 질문했어요. 당신 왜 선교사로 지원했습니까? 왜 선교하려고 합니까? 오늘로 따지면 우리 안에서는 왜 순장하게 됐는지, 왜 MC단과 그룹장으로 섬기게 된지, 이런 질문이겠죠. 이 선교 지망생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선교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최대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허드슨 테일러가 그를 지그시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교는 사명이지만 선교를 사명감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선교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이 이유가 되어야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이만큼 완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그가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이 사명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내 양떼를 치라, 내 양떼를 먹이라는 이 사명의 위임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실패해서 도망친 갈릴리 바닷가 그 아침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두려운 밤을 보내고 그 고난을 통과해서 여러분, 그렇게 다시 만난 스승과 제자 사이에 얼마나 나눌 말이 많았겠어요. 그렇게 사랑한다던 자신을 배반한 제자에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르겠다고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한 그 베드로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묻고 질문하실 것이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만 한 가지를 질문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은 정말이지,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찾으시는 것이 무엇이며 앞으로 베드로가 가야 할 길에서 그가 끝까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배신했던 베드로의 마음속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 3번의 거듭 그에게 질문하시는 이 질문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예수님께서 동일한 3번의 질문을 그에게 반복하시고 3번 그에 대한 답변을 할 때 여러분, 필연적으로 베드로는 그가 주님 앞에 드렸던 3번의 실패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3번이나 거듭 완강하게, 완전하게, 확고하게 그분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자신의 실패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번의 실패를 3번의 질문으로 3번의 대답으로 다시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에요. 어떤 것으로? 바로 용납하시는 사랑으로 말이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 제가 비록 실패했지만, 제가 비록 완전히 넘어졌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부끄럽고 연약한 내 안에 그래도 부인할 수 없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서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이렇게도 비참한 내 안에 여전히 당신을 향한 깨트릴 수 없는 내 사랑이 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셨어요. 여전히 베드로 안에 감출 수 없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그가 비록 연약하고 실패했을지라도, 그리고 또한 베드로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사명의 길은 오직 그 사랑으로만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도 그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것을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랑의 능력이 기름 부어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으로만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명은 사랑으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베드로는 자기의 인생 안에서 지금 예수님이 부여하신 그분의 제자로서의 진짜 삶을 시작하기 전에 그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예전에 성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천사들에게 맡기시지 않고 사람들에게 맡기셨는가? 이것에 대한 대답을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천사는 용서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천사들은 실패하고 넘어진 일도 없었겠지만 그로 인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어떠한지를 알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용서를 받아봤잖아요. 그렇게 비참하고 연약한 순간에도 정오의 빛과 같이 일정하고 지속적인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해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이죠. 때로는 나조차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나의 그 깨어지고 망가진 모습을 주님이 용납하셨다는 사실, 진실한 회개와 돌이킴 속에서 주님이 우리 인생 속에 여러분 새날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새로운 한 걸음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비가 어떠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어떠한지 알기 때문에 미래를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 용서의 사랑, 용서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자비를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 자비의 손길을 베풀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그 사랑 안에 사는 사람들을 통해 사랑의 임재 안으로 다른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요, 우리가 소명을 받을 때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여러분, 기억해보세요. 베드로도 소명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그는 배와 가족들,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실패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가 이 사랑을 받았을 때, 그가 이 용서를 받았을 때는 달랐습니다. 이제 그는 진짜 자기 인생의 주인을 위한 삶을 살았고 그의 삶의 동력은 사랑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단지 사명을 받았을 때와 사랑을 받을 때가 이토록 다른 것입니다. 사명으로 달려갈 수 있는 길과 사랑으로 달려갈 수 있는 길의 끝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수위가 다릅니다. 동기가 달라요. 그 일들의 마침표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의 시작은 언제나 사랑과 용서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쁨으로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 여러분, 오늘 이 편지를 베드로가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그가
나누고 있는 이 모든 권면은요, 지금 그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한 그 경험을 통해 얻은 것들이었어요. 그가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와 맡겨진 양들을 돌보고 사랑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힘은 주님께로 받은 사랑과 용서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사랑의 능력, 그 용서의 능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억지로 부득이함을 어쩔 수 없이 그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그렇게 용납해 주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이 부탁하신 일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포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같은 일을 부탁받아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부탁한 일과 그렇지 않은 대상으로부터 부탁받은 일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삶이 이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실패와 절망마저도 유익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용서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받은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용서에 합당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세요. 저 오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과 우리 인생의 모든 비전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군림하지 말고, 즉 지배하려거나 지시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양떼들의 모범이 되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양떼의 모범이 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어떻게 해야 양떼들이 따르고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삶의 모델, 삶의 모범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베드로는 분명히 이 권면 속에서 예수님의 삶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보여준 가장 큰 삶의 모범은 겸손과 사랑일 것이에요. 그분 성품의 본질은 겸손과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 보여주신 일관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의 삶을 돌아볼 때 늘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요. 얼마나 변하지 않았고 얼마나 변화했는가.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에서는 결코 변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일관되게 지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안에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일관성 있게 지속하고 지킬 수 있는 힘,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 토대 위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현장 속에서든 어떠한 사역을 하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의 저의 중심과 태도가 변함없기를 원해요. 더불어 그것이 언제나 최선의 것인 동시에 최고의 것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고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그 본질을 계속해서 삶의 평균으로 지켜가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갈망이 더 깊은 갈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그런 성장을 지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나는 변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얼마나 변화하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계속해서 성장하는 예배자,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갈망하는 예배자가 되는 동시에 그것이 삶의 방식이자 그것이 삶의 태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점검이 언제나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일관성 있는 태도, 그것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한 그 토대 위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하고 있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보내는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안에 무엇이 느껴지고 무엇이 경험되기 이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태도가 언제나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는 그 목마름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은 예수님의 생애의 어떤 특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분의 삶의 방식이자 태도였고 성품이었습니다. 그분의 삶은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이셨지만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로 오신 것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었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창조주의 겸손의 극한을 보여주셨어요. 죽음으로 그분의 사랑을 완성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순종하심으로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분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다고 기록해요. 자기 사랑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지셨다는 것이죠. 시작도 사랑이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 대한 그분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어느 지점이 참 겸손하셨다고, 예수님의 삶의 어느 때가 정말 그때 정말 예수님 사랑 많으셨지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그분의 삶 그 자체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탄생부터 죽음까지, 아니 그 죽음 넘어 부활의 승천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삶은 일관성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희가 지난 이 아울리치 해단 예배 때 시드 플래그 거기에 기도 제목 적어서 이 화분에 심었잖아요. 심으셨죠? 이후에 몇 주간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이 시드 플래그에 대한 이야기가 속속 올라왔습니다. 한 그룹장은요, 그런 이름도 붙여줬어요. 샤넬이라고. 왜냐하면 싹이 튼 모습이 고급지다면서 샤넬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는데요. 저도 정말 열심히 물을 주고 막 햇빛 좋은 자리에 배치를 해두고, 그래서 드디어 싹이 났습니다. 그리고 줄기가 올라왔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된 것일까요? 제 생각에 대부분의 공동체 식구들의 기쁨은 다 그 정도에서 만족했을 것 같아요. 저는 방울토마토였는데요. 제가 미국 가는 일정과 함께 그 아이 제 가슴속에서 영원히 사라졌어요. 돌아와서 딱 보니까 굉장히 수척해 있었지만 더 이상 저의 관심을 끌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과정을 보면서요, 양육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일관성이라는 것은 그냥 적당히 누구나 만족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야 열매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어떤 한 일면 한 마디가 아니에요. 삶의 방법, 삶의 태도, 삶의 내용, 삶의 방식인 것이죠. 제가 어저께 한 매체에서 기획한 이 소셜 스토리를 봤어요. 이 목포 신앙의 하루라는 영상이었는데요. 시작은 이렇습니다. 세월호 뉴스를 아직도 하느냐는 질문을 들었다. 그것이 제가 현장에 있는 이유다. 저는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 있었던 한 비극적인 사건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올해로 보도국 3년차인 이 젊은 기자가 7개월간 이 목포신앙 근처 무인텔에서 생활하면서 이 세월호 현장을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세월호가 무트로 올라왔던 그 목포신앙에는 처음 1200명이 넘는 기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한 사람의 기자만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가족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들의 가족들이 머무는 그 컨테이너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는 그곳에 있었어요. 많이 외롭고 적적하고 쓸쓸한 건 사실이지만 이 취재를 맡은 자신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느낀다는 그 말을 하는 젊은 기자를 보면서 정말 마음이 먹먹하고 숙연해졌습니다. 아직도 기약이 없는 기다림이 계속되고 있는 그곳에서 여전히 그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함께하는 태도,
혼자 남아있는 것이 자랑도 아니고 단순히 그것이 당이어서 그렇다는 젊은 기자의 이야기가 제게는 굉장히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200명의 기자들이 있었어요. 매일 인터넷 사이트마다 검색어에 올라왔습니다. 잠깐의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잠깐의 봉사를 하고 기억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불같은 열정으로 뜨겁게 반응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타인의 아픔에 대한 공감과 위로 잠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처음 그 마음을 얼마나 일관성 있게 유지하며 지킬 수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더 깊이 있는 마음으로 확장되고 성장했는가, 여러분 그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최근 공동체 개편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우리는 어떤 양육을 해야 할까?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 어저께 기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저 이런 양육하고 싶습니다. 저 이렇게 기억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함께 있어주고 싶습니다. 그들의 아픔 곁에, 고통 곁에, 그들의 기쁨 곁에 정말 마지막 남은 한 사람으로 서고 싶습니다. 제가 물리적인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바로 이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생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어느 한 자락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삶의 어느 길목에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은 일관성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신실하다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변함없는 성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과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실하게 사랑하고 신실하게 섬기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그러나 깊이 있게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의 마음을 심고 건설하고 거두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말해주세요. 신실하게 사랑하십시오. 신실하게 섬기십시오. 여러분, 그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베드로는 젊은 청년들과 서로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손은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첫 번째는 훈련과 연단이에요. 시편 32편 4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것은 그분의 손에 압력을 받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때로 낮추시고 이 비천에 처하시게 하시는 그 시간을 지나는 것이죠. 바로 이때 우리의 겸손이란 그 인생의 하중을 견디는 것입니다. 피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그저 빠르게 그 시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자 하는 선택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 기사를 보다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우주 비행사들을 괴롭게 하는 것은 이 무중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중력이 거의 없는 우주에서 수개월 이상 머물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근육이 빠지기 시작하고 골밀도가 크게 감소하는 현상입니다. 이 지구에서는 우리 몸이 중력에 저항하기 위해서 무의식 중에라도 계속해서 힘을 발생하고 힘을 주지만
중력이 없는 이 우주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근골격이 약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거 러시아의 우주인들이 우주 정거장에 1년 이상 머무는 사이에 근육 단백질이 약 20% 이상 감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몸은 압력을 견디면서 저항력을 기릅니다. 그리고 그 힘이 우리를 더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 역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 짓눌려지는 듯한 이 압력을 견디면서 영적인 힘을 기른다는 것이에요. 영혼의 밀도를 갖고 영적인 근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쓰실 때 언제나 하나님의 그 손의 압력을 견디는 시간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이삭을 얻기까지 견뎌야 했던 기다림이라는 압력, 야곱이 직면해야 했던 이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계획이 무산되는 것을 경험하는 압력, 다윗이 광야를 유리하면서 이유 없는 이 떠돈과 고난과 부당한 대우를 이겨야 했던 압력, 모세가 받아들여야 했던 가능성의 추락, 철저하게 무능해졌던 시간의 압력, 요셉이 느껴야 했던 관계의 상처와 좌절된 꿈에 대한 시련과 같은 압력 말이죠. 여러분, 이들이 공통적으로 받은 것은 하나님의 때를 의식하는 겸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받아들이는 겸손,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겸손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자신의 삶을 두는 믿음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 믿음의 십자를 극복하는 것이죠.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사이의 간격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나의 계획과 나의 방법을 버리고 빠르게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하고자 하는 욕심을 버리고 내 인생의 시간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찬양 정말 사랑하는데요. 주님의 시간에, 이 찬양 아세요?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으로 인생을 사는 믿음, 하나님의 때를 의식하는 겸손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에 주어진 이 모든 압력과 무게를 견디고 이 모든 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차를 견디는 것은요, 다른 방도가 없어요. 내가 적응해야 되는 그 시간으로 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시차를 견디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시간을 버리는 거예요. 나의 시간에 시간표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의식하며 하나님의 시간으로 인생을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시차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때를 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시간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이 모든 압력을 저항하는 힘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영혼의 모든 근력과 영혼의 힘이 더해지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손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손을 구원으로 해석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아래서 겸손하라는 말씀입니다. 때가 되면 그분께서 그분의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즉,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겸손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요,
인생에는 부단히 애써야 얻게 되는 것이 있고 끈기 있게 기다려야 얻게 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삶에서 분별하는 것이 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람이 이 분별을 하지 못하고 착각에 빠지면 인생이 비참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스스로 구원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스스로 그의 인생에 그의 민족과 그가 앞에 놓인 이 사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비록 그의 의도는 선한 것이었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우는 것이에요.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더불어 내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것이 아님을 또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이와 반대로 영적으로 자립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 최대의 무능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인생의 최대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지금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겸손과 믿음이란 무엇일까? 언제나 능하신 그분의 손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하신 구원의 손 아래 인생이 있음을 의식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말씀에 보면 그분은 정사와 권세를 그분 어깨 위에 메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팔은 능력과 권위를 상징해요. 주님의 그 팔에 안기고 그 팔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붙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인생의 어떠함보다 그 전능하심을 의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왜 그토록 고단하고 불안하고 조급해지는가? 여러분, 그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전히 그 문제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세클턴의 인디어런스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극 탐험을 하던 세클턴의 일행이 탔더니 인디어런스라는 배가 난파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그 난파한 배를 버리고 도보로, 빙하 위를 도보로 걸으면서 남극점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반으로 나눠서 한 팀은 구조를 위해서 사우스 조지아 섬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며칠간 정말 극심한 눈보라와 추위와 싸우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걷고 또 걸었어요. 며칠이 지나서 이 나침판을 꺼내 들었을 때 그들 전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거의 몇백 킬로미터를 행군해서 온 자리가 그들이 처음 출발했던 곳보다 남극점으로부터 훨씬 더 뒤로 벗어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빙하 위를 열심히 걸었지만 그 빙하 아래로 흐르는 해류의 흐름이 정반대로 훨씬 더 빠르게 흘러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가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는 베드로의 권면을 적절하게 설명해주는 예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 이 거대한 해류의 흐름을 거스려 정말 이 일부 전진한다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매 순간 죽음을 직면하고 거칠고 사나운 눈보라와 맞서 그 길을 분투하며 헤쳐나간다 해도 과연 여러분,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일생은 너무나 거대한 힘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능하신 손 아래 있다는 것은 지금 이 하나님의 이 판의 조직을 인도하시는, 그 아래 해류의 흐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한
손과 연합하는 삶을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일생의 삶을 열심히 뛰어간다 해도 우리 인생을 향한, 그리고 이 세계 만물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손의 일하심과는 지금 반대로 역주행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미련하고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최선이 언제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 아래 우리의 최선도,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모든 기대도 그렇게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고자 하는 겸손을 주님 앞에 드린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우리는 그 손을 들어 우리의 인생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영광인 것이에요. 토미 테니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한 평생의 삶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루가 더 낫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과 연합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것이 어떠한 삶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최선이 다만 무의미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손의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여러분의 최선이 간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뛴다 해도 그 트랙이 여러분이 뛰어야 될 트랙이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상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의 일하심의 방향과 연합하셔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계획,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연합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실패란 없을 것입니다. 우리 평생의 최선을 다한 열심보다 오늘 하나님으로 받은 하루의 은혜가 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사로잡으심으로 그 능하신 손 아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길과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까지는 견디셔야 돼요. 그 압력을 견디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을 견디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와,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최대의 수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그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때로 침묵하시거나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다림의 시간을 주신다면 여러분, 그것에는 분명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모략과 주님의 지혜가 녹아져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의탁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빠르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시간을 지나가려고 하지 않고 묵묵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견디며 겸손하며 주님을 바라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처럼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아침에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셨을 때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깊은 곳으로 나아가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그곳은 어제도 그물을 내린 장소였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었던 자리예요. 그런데 주님 다시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실망이 대부분 여기서 발생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한계가 대부분 이곳에서 발생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더 이상 그물을 내려야 하는 일 자체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더 크고 놀라운 일, 더 눈부신 성공, 더 만족스러운 성취를 얻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어제 했던 그 일을 오늘 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이미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실망했던 자리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요청은 무엇입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해 얻은 것 없는 거 알지만 다시 그 자리, 그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이죠. 무엇의 차이입니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곳으로 나아갔을 때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그의 빈 그물을 가득 채우는 만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죠? 우리의 삶의 일면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어제도 똑같은 그 일상,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이란 내가 이 일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위대한 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고 박수 쳐주는 보란듯이 좋아 보이는 그런 어떤 다른 형태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 기적이고 성취이고 한 걸음 진보한 믿음의 걸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일을 또다시 해도 결과와 열매가 다른 것이에요. 그 일에 나타나는 영광과 은혜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취와 우리의 성공과 형통은 작은 것의 성공, 작은 것의 믿음의 승리로부터 시작해요. 이 작은 승리가 쌓이고 쌓일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무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왕궁 들어가서 돌팔매질 연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돌렸던 그 돌팔매질, 그저 보잘것없는 내 가족들도 무시하는 내가 치는 그 보잘것없는 양떼 지키기 위해서 오늘 돌렸던 그 물팔매질.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하나님의 때가 찾아 여러분 그 돌팔매질을 통해 민족의 대적자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시는 겁니다. 작은 승리가 쌓여서 위대한 승리의 그 걸음을 인도하는 길목이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제까지 했잖아요, 주님. 그거 여태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이랑 똑같잖아요. 2018년도 내가 기대하는 삶이랑 이전과는 다른 엄청난 눈부신 성공과 성취, 보장된 암이 여러분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어제 똑같은 그 일을 해도, 일상적인 권태로운 듯 보이는 반복적인 그 일을 해도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작은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도 승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승리들이 쌓여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지를 배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그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가 너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신 그때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 믿음의 사람들은 뒷걸음질 치지 않고 그가 일상의 삶에서 매일과 같이 쌓아왔던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그 역사적인 무대에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청년 세대가 이루어야 되는 일상의 승리요 인생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어제과 똑같은 그 일을 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일 속에 다른 은혜, 다른 열매, 다른 영광을 보세요. 다른 승리를 거두십시오.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 아래 높이시며 영광스럽게 하실 때 그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으로 여러분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실 때 그때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시죠? 수고하고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매일과 같이 반복되는 일상의
다른 소망, 다른 은혜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우리 열심히 봉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닌 것이 없어 똑같이 살고 있는 일상의 반복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가 주시는 승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가 얻는 승리가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사명이 없어서 소명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그가 실패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일한 갈릴리 호숫가, 그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똑같은 재현되는 장면의 연출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한 다른 차이가 있었습니다. 처음 베드로의 인생을 부르시는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의 배는 만선의 기적을 이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방금 전까지만 해도 실패했던 그의 배에 많은 것이 가득 채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록이 있죠. 너무나 많은 것을 잡아서 그의 그물이 찢어졌다고 기록해요. 얻은 것도 있지만 잃어버린 것도 있었던 시간들입니다. 사명과 소명을 따라 가는 길에서 우리는 정말 귀한 것을 얻죠, 여러분. 영광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쓰임받은 자의 기쁨이 무엇인지도 알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갈 수는 있었지만 잃은 것도 있었다는 것. 그것이 베드로의 감정적, 그의 심중에, 그의 상황에 걷던 것이들. 그러나 두 번째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전적인 사랑과 용서와 용납을 경험한 베드로, 그가 잡은 그 물고기, 그 그물 아래 많이 채워졌던 만선을 이루던 많은 물고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물고기가 있었지만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명을 넘어선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더 이상 잃어버릴 것이 없어요. 더 이상 잃어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완전한 것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보다 더 완전한 사랑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얻은 자의 삶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래서 더 이상 그 배와 다시 찾아간 갈릴리에서의 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던 기록조차도 기록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두 번째 장면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고 계세요.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근데 이 부름은 사명과 소명에 한한 부름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으로, 여러분을 용서하시는 그 사랑으로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저항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세요. 오직 주님의 사랑이 사슬이 되어 내 인생을 매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무엇을 결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초청하세요. 주님, 베드로가 느꼈던 그 감정, 예수님께 용납됐던 그 마음을 저도 알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사랑을 패할 수 없습니다. 나의 비참한 실패와 연약함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파쇄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서 쓰임받는 자의 기쁨, 영광에 참여하는 자의 즐거움을 누렸지만 내 안에서는 끊임없이 내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생각도 함께 있었습니다. 가족을 저버려야 될 것만 같았고, 직장에서의 지위와 칭찬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보였어요. 베드로가 그 배와 가족과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는 것처럼 내가 내려놓고 버리고 잃어버리는 것들이 내 마음에 밟혔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랑과 용서로 나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서 내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잃어버릴 것 없는 완전한 사랑에 매입받은 그 믿음의 사람으로, 그 사랑의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의 시간을 가지세요. 이 시간 그렇게 주님의 임재를 초청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를 향한 그 자애로운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과 마주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뜻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부르심 앞에 잃어버린 것이 없는 자요, 우리가 벗어나는 앞에 하나님 버려두는 것이
문설주와 임방에 발려진 어린 양의 피를 통해 하나님께서 10번째 애굽을 치시는 재앙을 그치시고 그 온 백성을 430년 눈물과 신음의 노역에서 구원하시는 그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달이 너희에게 첫 달, 곧 한 해의 첫 달이 될 것이다. 그럼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보혈,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부터 그들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됐다는 말입니다. 태양력으로는 4월쯤 됐던 그때를 하나님께서 다시 1월로 10년으로 명하신 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시작은요, 여러분의 결단으로부터 절대 시작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능력을 갖추고 여러분이 뭔가 새로운 의지를 세워서 회복의 의지를 다진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유일한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피 아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보혈 아래 있는 모든 자들아, 너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시작이 있을지어다. 과거의 실패와 절망과 두려움과 모든 묶임을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하고 완전하신 사랑으로부터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린 문, 우리의 열린 사랑, 우리의 인생이 길이 되신 새롭고 산길을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사단의 세력과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비관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은 떠나갈지어다.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도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모든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덮여지게 하시고 새 몸을 입게 하시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하신 은혜가 바깥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절망스럽게 닫혀 있었던 그 문이 새로운 열린 문, 열린 길이 되게 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전능하신 손안에 겸손할 때 하나님이 때가 되어 여러분의 인생을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일을 계속하세요. 그러나 어제 그 일에 결과한 다른 영광, 다른 은혜, 다른 열매를 얻는 삶, 예수님의 음성과 예수님의 약속, 말씀과 임재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그물을 내려도 얻는 것이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똑같은 물매를 돌려도 얻는 것이 다른 영광의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조급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다급함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속도에 대한 부담감이 사라지게 하시고 바른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주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 이 청년들의 삶을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진로의 문 앞에서 답답함을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 수확한 것이 없어서, 얻은 것이 없어서 초라한 자신에 대한 실망을 끌어안고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길이 되어 주십시오. 지금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새로운 시작이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죄책감과 정죄감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니 누가 능히 우리를 정죄하리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치유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내일 눈을 떴을 때 주님 주신 생애를 기뻐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능히 그 일을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